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호주에서 태어나신 한국 분들이거나 또 어렸을 때 이제 호주에 오신 한국 분들이 한국말들을 잘 하시다가도 한국말에 딸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 이제 한문으로 된 사자성어, 여기에 가면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문으로 된 사자성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한문으로 된 사자성어를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쓰는 한문으로 된 사자성어 가운데 써보셨나요? 다른 사람들한테 써보셨거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보셨거나 역지사지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자, 잘은 모릅니다만 역자는 반대로 뒤집는다 한때 그런 역자겠고요. 지자는 땅지자입니다. 사자는 생각한다의 사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갈지자인 것 같습니다. 땅을 뒤집어서 생각하고 간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 서보고 그렇게 생각해보고 이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제가 영어로는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If you were in my shoes. 당신이 내 신발을 신게 된다고 한다면, 되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 자, 그 땅에 내가 서봐서 다른 사람의 땅에 서본다고 한다면 그 신발을 신어보게 된다고 한다면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늘 만나는 문제들이에요. 내 입장이 되보면 다르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이 되어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한테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아주 잘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또 지나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잘 이해를 해주는데, 근데 모든 문제의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처지와 입장을 따라 결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처지가 꼭 맞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 자체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비슷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진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좀 내 처지가 되어서 내 형편을 알아주었으면, 다 이중적인 이런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얼마나 원천적으로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이 시간에 우선 우리 자신들을 좀 향하여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인가? 그런 편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인가? 어느 쪽이십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죠? 어디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누구죠? 가족이에요, 가족. 그죠? 이것을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누가 잘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잘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저는 제 아내로부터 어떤 점수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으셨어요? 저도 좋은 점수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주로 대제사장이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시험을 받으시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으셨다. 그 시험에 넘어지시고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요, 그 부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라는 이 대목에서 혹시 이게 개정개혁 번역인데요, 그 이전 번역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오늘 저의 설교 제목에도 들어있는데 그때 무슨 단어가 쓰여졌는가 하면 체휼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시오. 체휼하다. 예. 저는 말이죠, 개정개혁이 이전 개혁보다 더 잘 고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체휼하다라는 단어가 더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원어인 헬라어는요, 숨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숨 더하기 파테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거를 말이죠, 영어가 아주 거의 같은 모양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심퍼사이즈, 이것이 숨파테오, 그 헬라어의 숨파테오를 심퍼사이즈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의 같은 이제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단어를 개정개혁에서 우리말로 동정하다라고 바꾸어 번역을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체휼하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한자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체자는 무슨 체자입니까? 몸체입니다. 몸체. 휼자는요, 긍휼하다 할 때 휼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몸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체험을 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즘 한국말로는 거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셔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거의 성경에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 한국 사람들이 쓰던 단어인데요. 조선시대에 백성을 사랑하는 이상적인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이런 단어를 썼었다고 합니다. 개역성경이요 바로 그 단어를 기억하고 번역에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개정개혁은 이 단어가 너무 옛날 단어고 요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피해가지고 동정하다로 바꾼 것 같습니다만 좀 아쉬워요. 동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조금 아쉬워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동정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들보다 조금 약한 사람들에서 가지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다. 긍휼은요, 동정하다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이제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 긍휼이라고 볼 수 있는 체휼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겪은 고통을 같은 입장이 돼서 체험해서 직접 몸소 겪어서 알고 그 사람의 불쌍함을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까지 나가는 것이 체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체휼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셔가지고, 사실은 그 십자가 우리가 졌어야 될 십자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졌어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되셔서 대신 지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속적 사랑을 가장 잘 적극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아닌가. 그러면서 체휼이라는 단어가, 체휼하다라는 단어가 더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여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맡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저기 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랍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시험, 고난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시험들을 잘 챙겨가지고 나한테 올라와서 맡겨라. 너희들 약하지 않냐? 그래 이리로 올라와서 나를 의지하거라 라고 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너희도 어렵지? 약하지? 고통과 고난이 있지?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올라와서 나한테 맡기거라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그런 것들은 전혀 겪어보시지 않고, 몸소 겪어보시지 않고 저 하늘에서 말로만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그분을 믿고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그분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신뢰를 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래도 털어놓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일 것이고요. 여러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인생에 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날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국민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앞에 가서 그 사정을 다 털어놓고 자기의 사정을 다 아뢰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그 깊은 내면의 아픔을 그 아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털어놓을 때도 적어도 상대방이 그런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하시는, 와서 모든 근심을 맡기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은 전혀 겪어보시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시는 채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와서 나를 의지하라고 하셨다면 누가 그 예수님을 의뢰하고 누가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라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시고 저 위에서 니네들이 올라와라 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우편인 자리지만 그 자리를 뒤로 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아픔들, 고난들, 고통들을 직접 체휼하신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몸소 겪으셔서 그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는 잘 몰라도 혹시 다른 종교에 계셨다고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면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직접 내려와서 니네들이 올라와라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직접 오셔서 그 고통을 우리들 대신 겪으시고 몸소 다 겪으시고 체휼하시고 그러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몸소 겪으셨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죠? 어떻게 겪으셨습니까?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졌어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수는 없죠. 모른다고 한다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의무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될 의무가 없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졌고요,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그리고 해산의 수고와 땀이 이마에 맺혀서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같아지고자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5장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기꺼이 고난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선 순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무엇에 대한 순종이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순종이 달콤한 순종이었나요? 고통을 수반하는, 너무너무 무지무지한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다 참으셨죠. 예수님 그것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죄를 안 지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신을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사정은, 내 사정은, 내 입장, 내 처지는 예수님이 몰라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우리들에게 있는 가려진 사정이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몸소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겪지 않으셔도 예수님 아실 수 있으셔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직접 몸소 겪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단어로 보면 체휼하셨다는 겁니다. 예?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으세요? 예? 우리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으십니까? 왜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예? 그러므로 그 고통은, 내 고통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고통은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몰라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신다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내 고통은 몰라주실 거야. 예?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내 고통은 아무도 몰라.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지나쳐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그 입장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처지를 알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지나치게 생각을 해요. 내 감정과 내 처지와 내 입장을 맞춰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현대인들한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체휼하심을 과잉 적용하는 그런 태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예수님을 지나치게 오해를 해서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몸소 겪어 알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의 악함까지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니십니다. 그 점을 15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는 없으시니라. 예? 현대로 오면 올수록 현대인들은요, 말씀을 좀 나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 어뷰즈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악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으로 가지고 간다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겪으셔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 못할 고민과 사정이 있습니다. 호주가 세계 최고의 환경이라고 하죠. 호주가 세계 최고의 삶의 환경이라고 한다면 호주에는 말 못할 고민과 말 못할 사정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혹시 이 질문에도 저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이실 것 같아요. 아직 뭘 모르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시편 23편의 다윗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거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쪽이십니까? 다윗한테는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문제 없이 잘 나가는 것 같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그래도 비교적 사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개인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나는 고민거리와
아뢰 사정이 없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우선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시든영락교회는 그런 고민거리가 없고 아뢰 사정이 없다고 하시는 분은 안 생기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고민거리가 있고 아뢰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고민거리와 아뢰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거저되지 않습니다. 순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역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좁은 터널 끝을 지나가고 있지만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또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 사정은, 내 처지는 예수님에게는 가려져 있구나 라고 단정하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계셔요. 왜요? 그분은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진하게 제대로 겪으셨어요. 군대 2, 3년 갔다 오고 그 시간을 그냥 보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일생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어떤 사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말 못할 고민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는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통과하셨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에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요, 이제 좀 목회일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직 뭘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직 뭘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맞아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 안 해도 받고 사는 건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기도해서 응답받으셨나요? 아닌 게 많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받고 사는 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무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부모님을 보고 아빠, 엄마, 나 이 문제 어려운데 좀 해결해줘. 그러면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세요? 야, 그런 거 네가 해결하지. 그런 거 왜 나한테 가서 그래? 자식이 아닐 때 하는 소리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찾아서 아빠, 엄마 이 문제 어려운데 좀 해결해 주실래요? 라고 한다면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계십니다.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예수님에게 기도로 아뢰므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고 사시는 예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묵상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는 치유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털어놓고 주님 그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저들이 인도하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